자, 지금까지는 우상숭배, 가나안에 있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오는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3장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유혹을 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6장에서 11장까지는 가족과 친지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뿌리치라. 그리고 12절부터 18절은 무리들에 의한, 쉽게 말해 모든 사람이 다수결이 몰려가는, 다수결이 이렇게 어떤 사회적이라든지 국가적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다수결에 의해서 몰려가는 이런 유혹에 대해서 물리칠 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신앙이 물탄 듯이 이렇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하기를 신앙만은 순수해라, 깨끗하게 해라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성도 중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누군가 선지자라 그러고 꿈꾸는 자라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선지자의 이름을 걸고 타이틀을 가지고 유혹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특히 오늘 보면 여기서 거짓 선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목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교사일 수도 있고,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 선지자 이런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앞에서 이끄는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끄는데 보면은 꿈을 꾸고, 오늘 보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꿈꾸는 자,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고 예언을 해주면서 뭔가 이런 영적인 은사들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 오늘 2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능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능력 그 자체 속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능력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이빨을 큰 밑발도 막 바꾸기도 하고, 이빨이 금으로 바뀌기도 해. 그런 일도 막 병이 낫기도 하고,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다고 해서 분명히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지 않는가?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적과 기사, 주로 보면은 이런 일에 보면 이적과 기사 아니면은 예언에 많이 이런 데 쏠려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잘 쏠립니다. 특이해요. 또 그리고 이런 데 잘 쏠리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런 일에 잘 안 휩쓸려요. 그런데 이런 걸 쫓아가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일명 이제 귀가 얇은 사람이다, 아니면은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야에 어디서 뭐가 있났다 그러면은 꼭 거기에 가보면은 그 사람이 있어. 어디에 어떤 부흥이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거기 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뭔가 성경 공부를 한다, 뭔가 새로운 능력 간다 그러면은 꼭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잘 쏠리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잘 휩쓸리는 성.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에 보면은 꼭 그런 분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 주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분들이 보면은 요 말빨도 세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요리조리 했고 꼭 요래 무리를 끌고 다닙니다. 꼭 교회 말씀을 일으켜도 꼭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일으켜요. 자, 여러분, 이적과 기사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적과 이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건 성경이 증명해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나일강을 쳤을 때 피로 변하고 할 때 어떻습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느냐? 아니에요. 귀신의 힘을 덧입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귀신의 힘을 덧입지 않더라도 사람의 힘만으로도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을 놀라게 했던 세겔러, 유리 겔러라는 사람 압니까? 눈을 쫙 치다 보면 숟가락이 막 굽어. 숟가락이 이렇게 굽어. 그리고 막 가던 시기가 멈춰. 이것을 이제 염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염력.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이 공중에서 뜹니다. 공중에서 자기 몸을 띄워요. 이것이 속임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다가 조금만 더 보태고 여기다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들이 왕성해지고 이러니까 그런 능력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이러면 막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아니면 병이 낫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데서 막 팔이 치료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 자, 이런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런 일들이 이적이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다 믿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더 이런 일들이 많아져.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 이적과 기적,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가? 왜 일어나게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러고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또한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기적을 행하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경에 한번 봐요. 모든 기적 속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기적 이후에 그 목적이 뭔가 하면 가만히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엉터리들을 보면은 기적을 행해놓고 어떤가 하면 기적을 하나의 목적 삼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 드러내는 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증명하고 또 한 가지 속기 쉬운 것이 뭔가 하면 가짜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 나타나는 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압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가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믿음이 강성해지고 내 믿음이 이 반석에 섭니다. 그러나 엉터리들은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드러나면서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저 사람 능력이 있다.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사람 밑에 내가 노예가 돼버립니다. 내가 붙들려. 그래서 이 시대 보면은 엉터리 밑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밑에 졸졸졸 종처럼 매이가지고 다닙니다. 아유,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고, 뭔가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말 돼가지고 그 사람 밑으로 이렇게 돼. 그러나 진짜는 어쩐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사람 밑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밑에 순종하면서 내 믿음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서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과 1대1 만나러 제대로 서버립니다. 그리고 보면은 꼭 이 시대에 가짜들이 꼭 추구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가짜들이 추구하는 것들, 거짓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가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야. 반드시 물질로 나중에 가서 이어집니다. 물질로 이어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 행하고 이적 행하고 물질 내놓으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지, 하나님께로 포커스가 맞춰지 그 능력을 이용해서 물질을 쪽으로 이런 식으로 끌어내는 것은, 그래서 그 물질을 보면 나중에 불투명하게 사용하면서 전부 사람들을 노예 삼는, 그리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무슨 세계적으로 휩쓸었던 능력이 한다 그러고. 그런데 희한한 것 하나는 보면은 이 기독교에만 이 크리스찬들, 이 기독교에만 이런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어떤가 하면 지금 이 시대, 예전에는 불교가 경전을 연구하고 자기 경건을 훈련하고 참선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불교에서도 보면, 불교인들도 보면 능력을 쫓아가고 있어.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천주교도 그렇게 쫓아갑니다. 다른 종교들도 이 시대가 되면 보통 보면 자기들 종교들마다 다 그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전부 마지막 때가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전부 능력으로 가요. 그래서 이 능력이 임하면 전부 하나님, 쉽게 말해서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이 임하면 전부 그런 시대가 되고, 능력으로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종교 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교에도 능력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가 하면 천주교에도 능력이 있지 않냐, 기독교에도 능력이 있지 않냐, 불교에도 능력이 있지 않냐. 이 능력, 본질을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어떤 하나의 통합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능력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왜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떤가 하면, 오늘 보십시오. 이 이적과 기자가 너희 가운데 말대로 이룰지라도 쫓아가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진짜 쫓아가야 될 것이 뭔 줄 압니까?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인 줄 압니까? 위에 보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이야기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쭉 계속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신이라 하는 이런 가짜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확정시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진 것을 이야기하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반이 이게 중심이 없다 보면 앞으로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나타나요. 더 교묘하게. 오늘 보면 여기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 자,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을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어떤가 하면 기적과 이사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보면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자극시키는 거예요. 자극. 요즘에 뭘 제일 많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성경 공부인데 그냥 평범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자극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궁금해하고 뭔가 귀가 가려운 이곳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 이해되지 않는 문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것들 꼭 가보십시오. 성경에서 난해한 것들만 꼭 찾아가지고 자기식으로 시원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엉터리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한 줄 압니까? 성경에서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 듣고 성경에서 침묵하는 것을 넘어가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상관된 게 아니에요. 구원과 상관된 게 아닙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꼭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는, 성경에서 침묵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냅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겠어요? 거기서 넘어가는 것은 자의가 되거든요. 내가 해석하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엉터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엉터리들이. 그래서 어떤가 하면은 이런 지적인,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줄 압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에 귀가 얇은 줄 알아요? 기적과 이사에, 이런 거에 귀가 얇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나 헬라인들은 어떤 줄 압니까? 헬라인들은 표적 나타나도 믿질 않아요. 그게 관심 없어. 헬라인들이 관심 있었던 것은 지적인 것.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기적도 중요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도 중요하지,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나는 말씀 중심, 내가 만난 예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예수, 나는 예수만 쫓겠다 하며,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어떤 이런 걸 충만하기로.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지식사회 아닙니까? 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들에게 높이 위에 서려고 하는,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걸 추구해. 그런데 이 지적인 것들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극적인 걸 사용한다. 그래서 함부로 쫓아다닐 것 아닙니다. 함부로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이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 이 사단은 이용하는 줄 압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니면 교회와 아니면 목사님과 빈틈이 있는 사람을 이용해요. 빈틈 있는 사람.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절대 그냥 안 합니다. 물어봐. 이렇게 몇 마디 딱 이렇게 질문한다든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면 이야기하면서 딱 보면 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타켓이 됩니다. 그때부터 집요하게 늘어지는 거예요. 목사에게 불만이 있다, 교회에 불만이 있다, 타켓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꼭 시험 들고 어려움 계속 문제 일으킨 사람이 뭔 줄 압니까? 그들이 항상 빈틈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그 성경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섞여 사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 항상 제일 뒤쳐져 오는 거예요. 뒤쳐져. 그래서 앞에서 리더십 모세가 이야기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다 뭔 이야기 했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뒤에 뒤쳐져 오다가 결국에는 보면은 항상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불만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어떤가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로 번져버립니다. 불만이 번져서 결국에는 모세에게 대항하는, 이 사람들이 직접 모세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빈틈이 있기 때문에, 저 뒤에 쳐져 있기 때문에 직접 안 합니다. 뒤에서 웅성은 쉽게 뭐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해놓고는 자기는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들이 직접 안 해. 쑥 가라지만 뿌리고 아니면 작은 누룩이 전체 퍼지듯이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모세를 대항하고, 그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빈틈을 주는 게 위험한 거예요. 빈틈. 신앙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지.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있는 이게 이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항상 이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서도 이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지 않으면 결국에는 임신은 지금 접붙지 않는데 이게 딱 붙지 않으면 임신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말라 죽습니다. 딱 붙어야 돼. 이것을 붙쫓는다. 하나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우리 성도가 서로 가슴 안에, 목사 안에 성도가 있고 성도가 목사 안에 하나로 딱 되어져야 돼. 이것이 빈틈이 생기는 순간 타켓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이 사단은 거짓 선지자하고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미혹의 세력이 일어난다. 빈틈을 두지 마시길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요. 불만하지 말아요. 모든 불평과 불만은 어디로부터 나온 줄 압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불평 주는 것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아무도 불평할 수 없어요. 불평은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 속에서. 이것이 내 속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나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더러워져.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거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참 감사했어요. 사람 속에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목사 속에라고 왜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참 감사했어. 내 속에 있는 불평, 불만, 원망, 서운함, 아픔들 이런 것들 이 새벽에 나와서 사람한테 내놓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주고 일어나는 것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증 아마 저는 목사 안 됐으면 새벽기도 못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하라고 목사 시킨 것 같아. 이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기 때문에 오늘 하루 있지만 그걸 안 내놓는 거예요. 다 내 속에 있는 이걸 어떻게 보면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딱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타켓이 됩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 줄 압니까? 확신 없는 사람. 확신 없는 사람. 믿으면서도 꼭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이 임했다. 근데 죽어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전부 현재형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줄 압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현재인데 벌써 완료된 형태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구원이 벌써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순간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완료된 겁니다. 믿음은 어떤가 하면 미래에 우리가 감정으로 미래 것도 현재형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 믿음이에요. 저 멀리 있는 걸 끌어들인다니까요. 미래 것을 완료시킨다니까요. 믿음으로 벌써 내가 완료되는 거예요. 전부 어떤 거면 믿음의 선진들은 그 완료형으로 그걸 부여잡고 있어. 죽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먼 훗날 되겠지 이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란 것은 벌써 완료형으로 벌써 예언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벌써 완료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벌써 포로 될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란 게 완료된 거예요. 500년 전에 벌써 그들이 이야기 들었지만 완료된 거예요. 믿음은 현재형으로 다 그게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표현들 하니까 딱 타켓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에버린 식구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죠. 에버린 식구들이 우리 다 믿음을 하는데 특별히 새벽에 나온 식구들은 제대로 확실하게 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그리고 보시죠. 마지막 보면은 오늘 이런 어떤 유혹하는 세력들,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꿈꾸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이라 그랬어. 죽이라 그랬어.
이 말을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 지금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란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마라. 다 끊어버리란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여기에서 듣는 말씀 여러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넘칩니다. 이거 다 소화하기도 힘들어. 사실 말씀을 듣고 이거 순종하기도 오늘 하루 힘듭니다. 그런데 또 우리 그것은 자꾸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죠. 그게 바로 탐욕인 거예요. 탐욕.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봐요. 지켜봐요. 이 한 말씀 지키기도 힘들어. 벅차. 오늘 4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속에서 싸워야지. 이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게 순종 아닙니까? 이것 하나 싸우기도 힘들어.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지적으로 채우고 내 마음 오감을 어떻게 즐겁게 하는 미각, 시각, 청각 이런 거 즐겁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하는, 경외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자세로 살아가라. 두 번째는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킨다는 실천적인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기적 보고 이적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적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명령을 지킨다는 말, 실천적인 삶, 즉 전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과 섬기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 실천적인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해야만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소리 청종하는 것. 목소리 청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훈련, 내 자신을 연다는 훈련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그를 섬기며 교회에 충성하고 가정에 충성하고 여러분 일터에 충성하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거짓 선자 죽이라.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히 잘라버리라.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어디 좋다 이런 소리 싸면은 단번에 거절해야 돼. 단번에. 그거에 대해서 그래? 이러는 순간 물고 늘어집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단번에 거절하고 빈틈을 주지 말고.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이 아예 이단이나 아니면 잘못된 소리 틈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은 내가 적극적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을 적극적으로 하면 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내가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면은 아예 오려고 했다가 아이고 저 사람한테 내가 물들게 근처 안 와버려. 그냥 좀 적극적으로 신앙을 해버리면 오질 못합니다. 내가 소극적으로 점점 밀리다 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분명한 교회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에버그린 교회 나오면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플러싱에는 그 교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에버그린 교회 자랑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분명히 뉴욕에 자랑하면 사람들이 이런 부러워하면 부러워하지. 이상한 눈으로 안 쳐다봐. 어떤 교회는 그러잖아요. 어디 다니는데 가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경계래. 여러분 에버그린 교회 그런 교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에버그린 교회 다닙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 올라가도 안 와. 저기 있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탁 벌써 이게 옆에 달라붙어 갖고 여러분 무지하게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입으로 신하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내 속에 있는 예수를 확실하게 이야기할 때 오다가도 가버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가 부끄러우니까 성경책을 숨겨다닌다든지 애매모호한 이런 행동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우리가 이런 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사람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속에는 근처도 못 오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